또 살다가 보면 정말 뼈저리게 돈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느낄 네. 때도 있고. 근데 헌금하고 싶어도 뭐 지갑 열어서 하려 그러는데 괜히 옆에서 시선도 느껴지고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막 가끔씩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돈이 네. 없으면은 돈이 정말 부족할 때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빨리 사서 당첨되면은 진짜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나는 많이 안 가져야지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할 때 이런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목사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의도가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 좋은데,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생각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생각나네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이거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아니에요. 복권 사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고요. 우리는 뭐를 얻을 것이냐?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 얻었어요. 천국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세월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요 오늘 여기 외국 부부 랜디, 라벤 맞죠? 근데 이 부부가 한국 아이 둘을 2008년도 2009년도 입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병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편안한 아이들을 입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예수 믿어가지고 복권을 당첨하면 뭘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가치가 완전 가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뭘 얻을까? 뭘 주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 마냥 거지 동냥하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서 참 귀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성함이 노록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서 이번 주에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 딸이 아빠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방글라데시로 가서 6살 때 그것은 8번을 학교를 옮겨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 4년 전에 학교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을 못 줘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학비를 못 해주니까 이 딸이 한국으로 와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았는데 아마 작은 교회에서 뭐 피아노를 섬기고 그랬다나. 근데 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대요. 번 돈 다 하나님께 바쳤대. 그러고서는 아프리카로 귀국을 했는데 보니까 대학 합격증 한 장만 달랑 들고 온 거예요. 이 아빠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자리에 미국의 청바지 회사 회장님이 거기 앉아 계셨대.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이 딸 학비로 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딸이 졸업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그 편지에서 써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영적 승계가 내려가는데 그 엘리사가 자기에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의 2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2몫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비록 이런 선지자 생도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느지막하게 그 길을 걸어간 거지만, 그러나 얼마나 영적 욕심이 있는지 2몫을 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다. 승천한 것을 보았습니다. 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 얘기는 엘리야에게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돼주십시오.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결국 엘리야에게서 양가죽 그 외투를 받고, 모세는 지팡이지만 엘리야는 이 외투 아닙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요단강물을 쳤더니 이게 갈라지더라.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저는 지금
신비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 아까 하은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딸이 사실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서 그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버지처럼 교회를 크게 보고 귀하게 보고 자기가 그 받았던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계승이 아니겠습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독수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돌이키고 단순히 육적인 그런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보다 먼저 믿어서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일 수도 있고 어미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찌됐거나 좋은 영적 계승이 영적 장자가 계속 이어지는 명문가가 되기를 우리 청년 독수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 가문, 영적 계승, 영적 장자권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난 꿈꾸고 있어 나의 승리의 그날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주 다급하시네요. 저는 복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저 살다가 보면 정말 뼈저리게 돈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느낄 네. 때도 있고. 근데 헌금 하고 싶어도 뭐 지갑 열어서 하려 그러는데 괜히 옆에서 시선도 느껴지고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막 가끔씩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돈이 네. 없으면은 돈이 정말 부족할 때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빨리 사서 당첨되면은 진짜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나는 많이 안 가져야지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할 때 이런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목사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의도가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 좋은데,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생각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생각나네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이거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아니에요. 복권 사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고요. 우리는 뭐를 얻을 것이냐?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 얻었어요. 천국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세월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요 오늘 여기 외국 부부 랜디, 라벤 맞죠? 근데 이 부부가 한국 아이 둘을 2008년도, 2009년도 입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병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편안한 아이들을 입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예수 믿어가지고 복권을 당첨하면 뭘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가치가 완전 가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뭘 얻을까? 뭘 주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 마냥 거지 동냥하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이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우리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는지. Well, I've always wanted to be a wife and a mother. And one of the things that God placed on my heart early on was the idea that becoming a mother and parenting did not necessarily have to come through biology. And through many years, I prayed about it and felt that I really wanted to adopt children when I got married. And then when my husband and I met, this was something that we prayerfully considered and decided that we were going to build our family through adoption. 이 두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심장에 이상이 있던 아이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또 편한 아이들도 많은데 굳이 이런 심장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를 입양한 이유가 있습니까? So, and really, it came down to looking into our hearts, praying a lot, trying to decide what God would help us overcome, I guess.
she had quite a surgery that was quite difficult, but it went very well. She's perfectly healthy now, and we just knew that we would be able to handle whatever God would give us through this. 이분이 IBM 회사 다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너무 애들 보면서 고생하셨어요. 좀 쉬도록 해드려야 되겠어요.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당연히 술을 먹느냐 마느냐 같이 이렇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이제 술자리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뭐 여름에 삼계탕 먹을 때 보면 이제 인삼주 나온다던가 뭐 아니면 뭐 운동 끝나고 캔맥주 한 잔 뭐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어떤 술자리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죽자 막 이런 게 아니라 한두 잔씩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도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건지 금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술을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될 수 있어요. 과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그 크리스찬들이 여행을 간다고 뭐 심지어 성지순례 간다고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 권사님인데 포도주 시키더라고. 장로님인데 포도주 시키는 거 봤어 내가. 우리 교회 말고. 이 술은요 그냥 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음행으로도 갈 수 있고요. 실수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술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술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길거리에 술 먹고 누워있는 사람이 질비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아예 술 안 되는 거로 시작이 된 거예요. 결론 잡수지 마세요.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민족에 따라서 선교사님들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고 선교사님들이 판단 내려서 우리 교회에 기독교라는 전통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위주로 하지만 교회 전통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날 술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왜 끊었던 이유 그리고 끊었던 방법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전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술을 마시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이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술을 마셔도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면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형제 자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방해가 되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형제나 자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한 잔, 두 잔 늘게 되고 그 뭐 집에 가면 이제 소주 한 병씩은 이렇게 마시고 주로 누구랑 마시는 것보다는 혼자 이렇게 술을 먹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교회 가는 빈도수는 잦아지는데 그렇게 그것에 따라서 또 그것에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이 이런 늪으로부터 저를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어떤 가식적인 그런 모습부터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근데 어느 날 떠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이렇게 그 방언 은사 받으면서 이제 술과 담배가 함께 떠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떠나갈 때 나쁜 습관도 함께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어떤 다른 나쁜 습관이 있었냐? 내가 뭐 게임을 좋아한다든가, 내가 무엇을 큰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떤 성령님이 내 마시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와 말씀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을 때 내가 다시 간다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게 돼요. 손을 잡습니다. 그게
좋네요. 네. 네, 다급한 청년 일어나세요. 작은 병원에서 봉지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의료 환경이 너무 경쟁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세미나 학회 참석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금도 대표위원장님이 강연을 하러 나가셨는데 저는 참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한 시험이나 강연이나 학회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주일날 많이 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참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제가 유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엄격하게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안식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했을까? 우리에게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우리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가운데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거 안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쉬어줘야 돼. 지금 쉬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일이 되면 안 돼. 이거 지금 쉬어야 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레지던트로 꼼짝없이 병원에서 이제 시입살이를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그럼 의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도 병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 간호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수술실 응급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럼 이제 가면 거기다가 이제 이런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놓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 재탕하고 그랬었어요. 왜? 예배 드리게 해줘야 되니까. 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예배는 드려줘야 돼. 그지? 아멘이죠?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안식이야. 아멘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안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주일날 진짜 그런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묵상, 말씀 묵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생각할 필요 있지. 주일날 토플 시험 봐 안 봐? 주일날 공무원 시험 봐 안 봐? 아니 국가적에서 보잖아. 여러분들은 안 가도. 그죠? 중요한 공직 시험들이 다 주일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어떤 친구가 제요 토익 시험 보러 갔어요. 주일날 목사님. 목사님 제 공무원 시험 보러 갔대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지. 너는 오늘 주일날 집에 가서 KBS, MBC 뉴스 안 보냐? 드라마 안 봐? 밤에 가서 밥 먹으면서? 남 정지하면 안 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남의 간섭할 게 아니라 나만 지키면 돼. 그런데 때로는 양이라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다니엘도 공무원이었거든. 그렇죠? 왕 밑에서 이렇게 수종 들던 공무원이었어요. 자,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에 가서 3번씩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걸려갖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데 그 중상모에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절대 기준, 하나님 앞에 절대 기준을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플, 토익, 공무원 시험 사실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는 지금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정 그것도 안 되면 꼭 교회에 들려서 예배 드리세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주일 성수의 의미는 순종의 의미예요. 요즘 청년들이 고3들이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와. 요즘에 신흥 종교가 있어. 대학교! 네? 대학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고3들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아이들이, 장로님, 권사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일날 공부한다고 대학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마귀 속임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왕 원망하지 않고, 환경 불평하지 않고, 자기 중상모략했던 사람 원망하지 않고 주석 같은 얼굴로 딱 버티고, 뒤에는 사자가 으르렁 너 잡아먹겠다 그러고 다니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성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주일날에도 공부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교생들이 주일날에도 공부를 했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가야 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 찾아가서 3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야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거기 앞에서는 알겠다 하셨는데 한 달 뒤에 그 야자를 체킹을 다 하시면서 교회 안 간 사람들, 그 야자 안 나온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하더니 저랑 제 친구 2명이랑 이렇게 앞에 불려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버티를 시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밟히게 됐었는데요. 그런 일들은 이상하게 없어졌고요. 대신에 다르게 핍박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했고요. 나머지 2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고, 저는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해서 마치고 제사반 다 하고 이제 계속 주일 성수를 계속 했었었는데 이제 선생님 핍박이 계속 시작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저는 그게 너무 기뻤던 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은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공부도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점심 금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점심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점심 금식하는데 또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게 시간인데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자가 하루에 4시간이었는데 그 4시간 중에서 2시간을 성경책을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시간씩 말씀을 보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성적이 좀 많이 오르게 됐어요. 제가 고3 때 반에서 10등 했었거든요. 반에서? 네, 반에서 10등 했었는데 근데 계속 성적이 올라가지고, 전 고3 때 성적이 제일 올리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3 끝날 때까지 성적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수능 칠 때까지 올라가지고 수능이 제가 받은 점수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였습니다. 주일 성수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누가 안 하면 뭐라 그러나, 예루살렘에 향해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거 누가 시켜서 했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오히려 사자굴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여러분들, 절대 기준을 세웠는데 죽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까지 하고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절대 기준 지키세요. 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은 시인데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시예요.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말씀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기도가 없으면. 허둥지둥 뒤죽박죽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기준 가져갑니다. 그럼 모든 것이 바로 갈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 같아도 훨씬 더 앞서서 가게 될 것입니다.